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2%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5개 T가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색한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이 아주 조금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잘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망가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2%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요아스 왕을 통해서 2% 부족한 것이 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대체로 모든 것은 잘하는데 부족한 것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모든 수고들이나 섬김들, 이게 무너질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2%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아스가 잘한 것이 많았어요. 그걸 먼저 살펴보면 요아스에게는 먼저 커다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이제 7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사실 요아스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절대적인 위기를 맞았었지요. 한 살 때 할머니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기에 유대 나라에도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말살시키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손주임에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손주만이 아니라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이 요아스가 한 살 때 살아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간증 아닙니까? 다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남았다. 굉장히 큰 간증이죠. 두 번째는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랐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죠.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살이에요.
7살에 왕이 되었으니 무슨 통치를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그 뒤에 여호야다가 있는 거죠. 이 여호야다의 보호와 교육 속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자랐다는 것, 이거는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신앙교육 때문에 그의 인생 바탕이, 교육의 바탕이 온전히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가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평가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평가받은 왕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요. 남유다 왕의 다윗,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 전반에 걸쳐서 잘 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또 잘한 것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뜻이잖아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유다 왕들 가운데 손가락 안에 꼽히거든요. 몇 안 돼요. 그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아스에게도 2%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 2% 때문에 잘했던 모든 게 평가절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다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다만이라는 게 뭐예요? 다만,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이것만은 안 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다만. 이 산당은 뭐냐 하면 민간 신앙을 말하는데요. 성전이 있기 전에도 산당은 이미 유다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하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 산당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점집 많은 거 아시죠?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네, 신고하십시오.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어찌어찌하다 신학교까지 가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은 목사님이고 엄마는 보살이니까 얼마나 자주 싸웠겠어요. 하여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이 싸웠대요. 근데 그러다 결국은 그래도 모자지간이잖아요. 휴전 협정을 맺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도 더 이상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전도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나한테 전 보러 오는 사람 중에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또 교회 와서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죠. 이게 다만이에요. 이게 다만. 다른 것은 그대로 하는데 그것만큼은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다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만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다만은 뭡니까?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약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움츠러들고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만이에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녀 때문에 시험 드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해요. 딴 때 열심히 하다가 그 취미생활과 딱 겹치면 이쪽을 딱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다만이 무엇인지, 그 부분만 나오면 내가 약해지는 그건 뭔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신다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히 다 내어주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올인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 것에 마음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만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도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데 근데 이 사람도 사랑한대요. 옛날에 그런 미친 영화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너 사랑한대. 근데 난 이 사람도 사랑한대. 그래서 결혼을 2번 해요.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 아닙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나만 사랑하든지 걔만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네. 근데 우리가 꼭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이것도 사랑한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 혹은 하나님보다 이런 부분이 없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남은 평생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하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입성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가, 또 여전히 놓지 않는 그 무엇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